오늘은 예언자 다니엘인데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그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닫아놓고 봉인해 두어라.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편 쪽에 서 있었고 다른 사람은 강 저쪽 편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모시 옷을 입고 물 위에 서 있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소리가 들렸다. 3년 반이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깨어진 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다시 물었다. 주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다니엘아, 내 길을 가거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닫힌 채 봉인되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 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할 것이다. 그들은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깨달을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질 것이며 멸망에 역겨운 것이 세워질 것이다.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마지막 1335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될 것이다.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는 묵시록입니다. 묵시록은 감춰져 있는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자일까요? 다니엘의 직업이 뭘까요? 이방 나라 총리 아닌가요? 원래의 직업이. 물론 왕족이긴 했지만 예언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책도 예언서라고 하기도 그렇고 예언서가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책이죠.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 영역에 속하니까 이걸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책이다. 계시록도 약간 묵시록, 계시록이긴 하지만 계시하고 묵시는 사실 반대말이거든요. 계시는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만 계시가 되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묵시가 되는 그런 책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알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감춰지게끔, 모르게끔 감춰지는 책, 그걸 우리는 이제 묵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예언서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원래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예언자처럼 되죠. 다니엘의 주특기가 뭐예요?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꿈 해몽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직업이 있나요? 꿈 해몽해주는 직업이 따로 있나요? 하여튼 이 사람은 꿈을 해몽해가지고 최고 총리가 됐어. 요셉하고 비슷하죠. 예. 성경에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해서 그걸 해석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서 또 알려줘요. 이 꿈은 어떠한 뜻이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 꿈은 이러이러한 뜻이랍니다. 그럼 왕이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고, 야, 다니엘보다 더 똑똑한 놈들 같다. 너 그럼 네가 국무총리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꿈 해몽만 잘해도 총리를 해먹는, 요즘도 그럴라나? 요즘은 안 그러겠죠? 네. 다니엘서가 좀 짧죠? 근데 이제
다니엘서는 좀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중복돼서 막 나타나요. 보통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이제 그 계시를 받거든요. 그리고 꿈 중에 또 물어봐. 그러면 또 알려줘. 꿈이 무슨 뜻이라고 또 알려줘. 꿈에 특화된 그런 어떤 인물인데 특별한 사람이죠. 그리고 천사가 이것은 묵시다. 이것은 숨겨둬라. 그렇게 지시까지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하러 계시를 할까요? 묵시가 왜 필요할까요? 나중에 그걸 사람들이 읽을 때 어머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죠? 지금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긴 있을 텐데 그 사람도 뭔가 쓰일 텐데 아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인정. 왜냐하면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66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봤자 크게 빛을 보지는 못한다. 뭐 이단의 교수가 되면 어떡할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다행히 다니엘은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서 성경책이 완성되기 전에 성경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이렇게 차지했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비슷한, 뭐 다니엘처럼 총리는 안 됐더라도 다니엘과 비슷한 그런 꿈을 그 많은 사람들이 받았겠죠. 그 사람들도 기록을 하긴 했겠죠. 근데 성경책으로는 못 들어왔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당대에 뭐 이사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볼 소선지서, 뭐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뭐 열 몇 장 쓰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 한 장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4장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한 열 몇 명밖에 없었냐? 그렇지 않고 막 수백 명이 있었을 텐데 문헌으로 남겨진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성경으로 못 들어올 뿐이고, 당시에도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예 못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 근데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기는 안 먹고 채식만 했는데 누구보다도 건강해서 자기들이 요구대로 계속 채식만 먹였다. 그리고 더 어떤 학식이 뛰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가 1장에 나오죠. 예. 근데 왜 채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봐라, 채식만 해야 된다. 채식주의자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그럼 육식을 안 했냐? 그렇지 않아요. 다만 당시에 그 다니엘에게 제공된 육식이 제사 음식이어서 안 먹었던 겁니다. 단지 다니엘은 평생 채식했나 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왕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갖다 먹여라 하면서 자기도 먹지만 생도들한테 먹여라 해서 특식을 제공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건 안 먹겠다. 4명이서 짜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장에 드디어 이제 꿈 얘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거대한 신상에 관한 꿈을 꾸는데 모든 꿈쟁이들을 해석하는 자들 다 불러놓고 꿈을 해석을 해라. 예,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꿈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다 해석해 드립니다. 나는 말 않겠다. 에? 왜요? 너희들이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맞히고 또 해석까지 해라. 엥? 뭔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도 이제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놈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놈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럼 나는 또 막 고민하고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네가 알아맞혀라. 그리고 해석도 해라. 이렇게 되니까 다들 못하는데 다니엘만 그것을 해석을 해서 인력 스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제가 저녁에 꿈이 뭔지 알아맞히면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 사람이 진짜 그 꿈쟁이야. 그렇죠? 하려면 다니엘처럼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이제 이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황금 무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누구든지 꽝 하고 이렇게 국악이 울리면 모두 그 황금 무상이 다 절해야 된다. 만약 절 안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큼은 절을 하지 않죠. 그래서 왕이 굉장히 유능하게 생각해서 중요한 자리에 앉힌 자들인데, 그때 여기에는 다니엘은 빠져 있습니다. 절을 하라는데 안 해. 야, 너네들 절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징을 울리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연주를 할 테니까 그때 반드시 너는 네가 보는 앞에서 절을 해라. 근데 안 하죠. 예.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풀무불에 집어넣는데도 3명을 집어넣는데도 4명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풀무불에 집어넣은 사람들도 풀무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너무 뜨거워서 다 죽어버렸는데 정작 풀무불에 들어간 3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와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살려주죠. 그렇게 하고 그 지위를 높여서 훨씬 더 높여가지고 중요한 관직을 맡깁니다. 거기에 이제 3장이고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두 번째 꿈을 꾸어요. 하늘까지 닿은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또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왕이 7년 동안 미쳐가지고 광야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왕의 자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 이상한 꿈이야? 그러고 있는데 정말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나라를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와, 세상에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진 왕이 과연 누가 있을까? 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하여튼 번개불을 쳤는지 어쩐지 애가 그냥 바보가 돼버려요. 야인이 돼버립니다. 짐승처럼 7년 동안 들판을 쏘다니면서 미쳐가지고 살다가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신을 불어넣어줘가지고 다시금 내가 그동안 뭐하고 있었지? 나는 왕인데 정신 차리고 와보니까 다니엘이 그동안 7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어서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다시금 왕권을 복귀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하여튼 재밌는 얘기죠. 세상 어떤 이야기책에도 나오지 않는 희한한 이야기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4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한 나는 환상 속에서 한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이죠. 이 나무를 베어내고 그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는 다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려라. 나무 아리서 쉬는 짐승들은 쫓아내고 가지에 모여든 새들도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여라. 또 그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를 지내게 할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선언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17절 말씀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가장 낮은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 제일 똑똑한 사람 골라가지고 올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이번에는 너 하면은 걔가 왕 되게끔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 특별히 여기도 보면은 이제 누가 나옵니까? 거룩한 한 거룩한 감시자. 이게 이제 곳곳에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어떤 감시자 아니면 천사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나라를 담당하는 어떤 그 하늘의 총책임자, 하나님이 파송하신 책임자 이 나와요.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뜻대로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운행하고, 이쪽 나라의 감시자, 이쪽 나라의 감시자가 하늘에 있어가지고 두 나라가 서로 싸우게끔 하든지 같은 그런 어떤 일을 만드는 감시자가 있어요. 그런 감시자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은 계시를 받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어떤 현상이죠. 다른 데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서에서만 이렇게 나온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런 감시자를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약간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런 심부름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는. 근데 이제 이 감시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시해 주기도 하고 다니엘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짐승의 마음을 불어넣은 자도 이 감시자가 그렇게 넣어버리고 7때를 지날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감시자는 미가엘이라고 또 나와요. 미가엘은 군대장이잖아요. 세 천사장 중에서 미가엘은 군대장으로 나오잖아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루시퍼는 찬양하는 자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됐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5장에는 벨사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이놈은 약간 교만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간 모든 성전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벽에다가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야, 그럼 빨리 다니엘을 불러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그 글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벨사살은 결국에 이제 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죠. 6장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리오는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어요?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총리를 다니엘로 삼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끔,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메데는 몇 년 안 돼요. 페르시아는 좀 오랜 기간 동안 다스리고 있어서 메데와 페르시아라고까지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넓으니까 총리를 3명이나 둬가지고 다스리는데,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해서 저 다니엘을 우리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직무에서 정지를 시켜가지고 더 이상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자 짜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털어도 하여튼 어떠한 그 부정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황희보다 훨씬 더 깨끗했어요. 위장 전입 같은 것도 안 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장 전입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아주 간단한 보통 사람들 다 하는 그런 범죄도 안 하고 뇌물 같은 거 전혀 안 받고. 어떻게 할까? 이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쟤는 분명히 날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리오 왕만 찬양하고 섬기도록 한 달 동안만. 자기들도 한 달 이상이면 자기들 피곤하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가서 한 달 동안만, 자기 신은 뭐 가짜니까 하여튼 한 달 동안만 참으시라고 내가. 그런데 다니엘은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것이다. 이제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하여튼 고발을 하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오라는 이 바보 같은 왕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의인을 찍어서 다니엘이 꼼짝없이 붙잡혀 들어가서 사자굴 속에 던지지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다니엘, 쟤는 다니엘이야, 우리 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안 물고, 다리오는 애가 타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새벽이 돼가지고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느냐? 내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저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여봐라, 빨리 저 다니엘을 끌어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과 그 가족들을 전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그 왼수들이 전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다니엘서 6장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는 6장까지예요. 다니엘서가 12장까지인데 6장까지만 이렇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환상, 계시 이런 얘기만 쭉 나옵니다. 근데 이 환상과 계시도 반복을 해요. 이런 환상이나 저런 환상이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환상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쭉 갑니다. 이 다리오 왕 시대까지 6장이니까 다리오 왕 시대까지 이제 다니엘이 정계의 중요한 중앙 정부에 있다가 그 이후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나이로 따진다면은 한 80살 정도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아마 지방 한직으로 물러나서 아마 있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다니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 않아요. 워낙에 거기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식구들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갔던 거고, 근데 그것은 받죠. 환상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환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같이 줘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첫 번째 7장에서는 4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짐승 4마리가 각기 희한한 모양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각 나라다. 4마리의 짐승은 4개 나라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두 파가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나 페르시아, 세 번째 짐승은 헬라,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갈리는 게 뭐냐면 로마가 아니라 메데와 페르시아를 한꺼번에 묶는 사람도 있고 메데와 페르시아를 둘로 나누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를 둘로 나눈 학자는 이 4마리의 짐승이 바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헬라 시대, 알렉산더 헬라 시대까지가 4마리다.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의 이제 학자들은 메데는 워낙에 그 통치 기간이 짧으니까 그냥 메데 페르시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어서 로마까지 4번째로 집어넣는 학자들이 있는데 각각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 그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와 다니엘서를 맞춰보면 얼추 또 맞아 들어가. 학자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성내에 있을 때 그 로마까지 확장해서 그 해설하는 목사님 한 번 와서 우리 성도들은 안 했나? 그때 목사님들은 보고 내가 세미나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그분이 와서 그분은 로마 시대까지가 다니엘의 어떤 그 예언이다라고 주장하는 아리랑 목사님. 네. 네, 그 목사님이 있고 그렇게 로마 시대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또 헬라 시대까지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헬라에 대한 얘기가 제일 이제 많아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 얘기는 뭐 짧은데 원래 그 알렉산더 대왕도 뭐 30몇 년 동안 20살에서 80몇 년 동안 온 그 중동을 휩쓸면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종복 전쟁을 했던 그 이야기 땡 하고 끝나버리는데 바로 그 뒤로 이 헬라가 4개의 나라로 이렇게 그 갈라지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그 뒤에 이어지는 4나라 헬라의 4나라가 그 지역 전체를 로마 시대가 오기까지 통치하니까 몇백 년 동안을 알렉산더가 대단하긴 하죠. 8장에는 두 뿔을 가진 순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두 눈 사이에 뿔이 난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염소가 대단해가지고 아니 두 눈 사이에 뿔이 나는데 이 뿔이 엄청 커요. 원래 염소가 뿔이 2개잖아. 근데 특이하게 두 눈 사이에 뿔이 나요. 그 염소가 나와가지고 이 염소가 알렉산더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학자들은. 그런데 갑자기 이 뿔이 부러지고 4개가 뿔이 납니다. 그럼 염소가 4개인 뿔은 없잖아. 근데 이제 4개가 뿔이 났다는 얘기는 그 뒤로 알렉산더 뒤로 나라가 4개로 갈라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역사가 또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대부분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뿔 중에 한 뿔이 꺾어지면서 또 다른 뿔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 뿔은 우리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서는 북쪽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남쪽 나라라고 표현이 된 것은 헬라 왕국 중에 애굽을 점령한 왕국을 남쪽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북쪽 마케도니아 저쪽 옛날에 아수르가 다스리던 그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를 북쪽 나라로 다니엘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 두 나라는 성경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저쪽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내비두고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을 놓고 서로 다툼을 하니까 어떻든지 이스라엘로서는 이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나라 중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나쁜 놈이 나오는데 화풀이를 어디다 하냐면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화풀이를 해요. 성격이 못돼 먹었죠. 이 왕이 2300일 동안 성전을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제사장 중에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마카비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해요. 헬라에 반란을 합니다. 반란을 해서 100년 동안 왕조를 이어가요. 100년밖에. 근데 이 마카비 일가는 또 로마가 그때 이제 발흥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가 헬라 지역을 다 먹어가면서 마카비 왕가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로마 시대가 돼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9장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지 벌써 그러면 한 70년이 넘은 때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디서 예레미야서를 구해 와가지고 읽는데 보니까 70년 만에 이제 귀환한다는 말이 써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야, 이제 70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이들이 귀환을 하겠구나. 근데 나는 이미 80, 나는 못 갈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자기가 가만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 저 정도의 신앙심을 가지고 귀환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갈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쟤들이 가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그 염려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그 기도문은 또 제가 볼 때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몇 장을 했더라? 이 장이 5장, 6장, 7장, 8장, 9장. 다니엘의 기도.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였다. 3절에 보면은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였다. 주 하나님, 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악하였고 주를 배반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인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주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놓으신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주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율법에 적힌 저주와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절절한 신앙 고백이죠. 회개의 기도.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 제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은 이 땅 위에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17절.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주를 위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성전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9장에 나오죠. 참 절절한 애국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벌 받아서 마땅한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한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또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고레스 왕 시절의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다니엘 기도라는 말이 많죠. 21일 다니엘 기도. 아마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가 아마 그 다니엘 기도의 시초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가 막혔지 않습니까? 21일 만에 가브리엘이
기도하자마자 오케이 하면서 답장을 들고 막 하는데 21일이 지나도록 이 가브리엘을 막는 자가 있어서 못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지 않습니까? 3주가 21일이니까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온 것도 그 기도 때문이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그와 싸우고 있을 때에 가장 귀한 천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와 붙어서 싸우다가 21일을 지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지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끝내 너를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거룩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제발 이번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니까 뭐 이런 기도하면서 21일 기다려야 되겠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하게 자기 욕심에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예, 제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럴 만한 분은 없겠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이제 애들 이제 시험치기 21일 전부터 각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아니다. 내가 볼 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소망 가지고 해라 그런 의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1장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막 나와요. 한번 볼까요? 각 나라가 이제 전쟁하는 내용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막 이러는 것인데 마치 이제 바둑판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놈은 여기다 바둑을 놓을 거다. 그러면 흑돌은 여기다 놓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돌은 여기다가 놓을 것인데 그러면은 흑돌은 여기다가 놓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계속 계시를 하면서 말해주는데 굉장히 길어요.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떤 왕이 뭐 누구를 치게 될 것인데 뭐 이런. 근데 누구누구 왕의 이름도 안 나오고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남쪽과 북쪽 왕궁이에요,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남쪽 왕은 애굽을 다스리는 그 왕조의 이름은 톨레미 왕조예요. 톨레미 왕조하면은 애굽 왕조거든요. 톨레미 왕조. 그리고 이제 북쪽 왕족은 북쪽 왕족. 셀류쿠스 왕조. 당시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은 네스데잖아요. 페르시아 왕이 이제 고레스부터 페르시아 왕인데 고레스의 왕을 이어서 세 왕이 나와요. 네 번째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예. 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알려졌지만 세상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왕인데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크세르크세스. 예. 크세르크세스가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왕이죠. 예. 이 성경에는 그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에스더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마케도냐, 알렉산더가 나오는 마케도냐를 침공을 하게 되는 지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득세를 해가지고 온 그 중동을 다 휩쓸어 버리는 왕이 되죠. 다니엘서 3장에는 이 강한 왕이 일어난다. 이 말이 이제 이 강한 왕이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페르시아의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날 텐데 이게 이제 얘가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네 번째 왕이 그가 페르시아의 그 어떤 왕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그가 자기 재산으로 권력을 얻으며 모든 사람을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다가 강한 왕이 일어나게 된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근데 여기 보여. 그러나 그 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에 그의 나라가 망하여 네 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다. 왜 망하죠?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승리의 술판을 거나하게 벌이다가 술 먹고 취해서 잤는데 모기가 물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인데 모기에 물려가지고 폐혈증에 걸립니다. 모기의 혈관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바이러스 급격하게 자라나서 한 2주인가 동안 열병을 앓다가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왕이 모기한테 죽어요. 여러분 모기 조심하십시오. 뭐 여러분들은 알렉산더가 아니니까 뭐 폐혈증이 정말 무서운 병인데
요즘에는 이제 대학병원 빨리 가야 되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4명이 유력한 부하들이 있었는데 이 네 명이 나라를 4개로 갈라 먹어요, 각자. 그리고 그 알렉산더의 측근이나 뭐 동생이나 아들이나 이런 자들은 전혀 그 왕국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죽 써서 이제 누구 줬다. 걔는 아니고 죽 써서 충견에게 줬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성경하고 중요한 왕은 저쪽 헬라 마케도냐를 다스렸던 북쪽 왕과 아래 애굽을 다스렸던 남쪽 왕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겠죠. 이 두 세력이 막 서로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남쪽 왕은 큰 군대를 무찌르에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계속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보다 더 큰 군대를 일으켜서 몇 해 뒤에 그 큰 군대와 많은 무기로 공격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정략 결혼도 막 합니다. 내 딸을 줄 테니까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결국은 원래 있던 왕비가 그 딸을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금 전쟁이 또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그렇잖아. 원래 있던 왕비는 그럼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남쪽 공주가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왕비는 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 몰래 가서 그 남쪽에서 온 공주를 찔러 죽여버리고, 물론 이제 자기 측근들을 시켰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권세를 잡고 막 그런 어떤 일들이 막 벌어져요. 모든 왕조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북쪽 왕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를 못할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는 꼭 아름다운이든지 하여튼 좋은 말이 앞에 붙어요. 예,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 여기 또 조약을 맺네요. 예, 북쪽 왕도 자기 딸들 가운데 한 딸을 남쪽 왕의 아내로 준다고 그러네요.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 뒤 북쪽 왕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 지중해 해안의 여러 성들을 빼앗는다. 그러나 한 지휘관이 일어나 북쪽 왕의 교만을 꺾어놓게 된다. 여기서 한 지휘관은 역사적으로는 로마 장군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여러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피폐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북쪽의 다음 왕은 세리들을 보내어 많은 돈을 모은다. 왜냐하면 국고가 다 바닥에 닿으니까.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잖아. 그도 죽임을 누가 죽여버렸다 그 말이죠. 예. 이제 좀 부끄러운 이제 그 죽음이, 왜냐하면 전쟁에서 죽는다면은 그래도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밀하게 죽임을 당해요. 창피한 죽음이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매우 잔인하고 못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못된 놈이 왕이 되는 거야. 예. 이는 왕이 될 자격도 없는 놈이 백성을 속여서 나라를 몰래 빼앗는다. 자기가 그 다음 왕 서열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자기가 그 자리를 낚아채요. 예. 아주 비열한 놈이다. 아마 이게 내가 알기로, 내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원래는 지가 이제 왕의 동생으로서 로마에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로마에서는 야, 너네들 까불면은 이 동생 죽을 줄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통 이제 청나라나 뭐 그 원나라로 왕자를 보내서 볼모로 잡혀놨다가 네 아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꼼짝 말고 있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자꾸 왕한테 아이고 제발 나 좀 본국에 보내달라고, 당신의 아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와 있냐고, 아들을 보내라고, 그래야 내가 간다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고 지가 와서 지가 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놈이죠. 왕 될 놈은 지금 그 로마에 가서 이제 볼모로 잡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왕이 죽으면은 이제 이 볼모가 다시 와서 왕이 돼야 되잖아요. 예, 자기는 왕의 동생이어서 얼씨 내 억울하게 지금 잡혀 있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돌아가서 자기 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면 돼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잔인하고 못된 놈이 왕이 된다. 왕이 자격도 없는 놈이 백성을 속여서 나라를 몰래 빼앗는다. 그런데 이놈이 좀 그런 놈인 것 같아. 아주 곤모술수에 능하고 거짓말이 능하고 속이기 능하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 너네 나라는 안 쳐들어갈게. 그래.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바로 쳐들어가가지고 이런 짓을 해요. 아주 비열한 짓을 해. 이놈의 이름이 뭐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아주 못된 놈이에요. 이놈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어떤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놈이야, 이놈이. 아휴,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야, 이게.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으나 그는 그 나라들을 속이며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도 큰 권세를 누릴 것이다. 예. 그는 부유한 지방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쳐들어가고 그의 조상이 거두지 못했던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끼리끼리 헤쳐먹는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사기꾼, 못된 놈, 도둑놈 얘네들만 모아가지고 해적들끼리 모아가지고 왕이랍시고 해서 못된 짓만 한다.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아말렉 같은 애들이에요. 지금 요즘으로 하면은 그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이런 애들이야. 이제 지금 이란 말고는 헤즈볼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얘가 어디를 가서든지 못된 짓을 하고 그 민간인을 학살하고 강간하고 도적질하고 했던 놈들이 헤즈볼라 이놈들이. 예. 그래서 얘네들은요 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돼.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이런 놈들이 이거 완전히 멸망해야 될 놈들이라고 절대 MBC에서나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아말렉 같은 놈들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같은 놈들이 바로 이 헤즈볼라. 헤즈볼라가 더 악하고 저쪽 가자 지역에 있던 그 하마스는 헤즈볼라만큼은 아니고 둘 다 테러 집단이긴 한데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지금까지 얘네들이 지금 존재한 이유는 이란이 도와줘서 그래요. 이란이. 그래서 헤즈볼라가 야 내가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란이 우리 지금 이 싸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저기 미국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려다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저기 싸우는 척 하자 하고 이번에 미사일 200발 펑펑펑 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는가 봅시다. 아휴 지긋지긋해 하여튼. 이놈이 바로 그런 놈이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럴 때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있는 수많은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때에 나타난 운동이 하시딤 운동이라고 경건 운동이 일어나요. 지금도 이 하시딤은 여전히 있어요. 유명하거든요. 구약 성경만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현재 그 하시딤의 후예들이 지금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물밀듯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세운 그 주 세력이 바로 이 하시딤 세력인데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에 의해서 생겨났던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 경건 운동이 바로 하시딤 운동이에요. 그 후예들입니다. 대단하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또 나와요. 북쪽 왕은 이제 에피파네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더럽게 만들 것이다. 백성이 날마다 바치는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며 멸망에 역겨운 것을 세울 것이다. 우상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아첨으로 더럽혀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해질 것이고 용감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에피파네스에게 아첨을 하면서 스스로가 더러워진다. 일부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는 사람들은 또 똘똘 뭉치게 될 것이다. 여기들은 이제 하시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그 가운데에는 칼에 죽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고통을 당할 때에 약간의 도움을 받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으로 도울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다 죽는 게 아니라 얼마는 죽임을 당합니다. 어려운 때는 오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강해지고 순결해지며 마지막 때에 흠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니까 악에 대항하는 사람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몇 명 좀 더 강력하게 대항을 하면서 앞장서서 대항하는 사람들은 또 죽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다 죽는 것은 아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성격상 나는 죽어도 나는 안 돼. 그럼 앞장서서 난 죽을 거야 하시는 분은 앞장서서 죽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특별상 해가지고 특별상 나는 딸린 새끼들도 많고 나는 안 돼. 뒤에서 열심히 잘한다 청소만 팍 도망가고 이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아셨죠? 이것은 내가 볼 때 성격으로 이렇게 판가름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뒤에서 이제 하는 사람이지 앞장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또 앞장서실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옆에서 계속 박수 쳐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3.1 운동 할 때에 뭐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많은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끌려가고 이제 유관순이나 뭐 몇 명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있었지만은 다 감옥에 끌려간 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 명 그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죽기까지 하신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오고 오는 시대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을 아까 읽었잖아요.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네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이때가 어느 때냐? 이게 지금 그 마지막 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 2절은 예수님이 부활 때 일어나죠. 그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구약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게 돼요.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종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종말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시대가 마감을 합니다. 이때 누가 천국 가느냐?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수월에 내려간다고만 돼 있지. 땅 속이 다 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수월로 내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을 합니다. 같이 부활을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구약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요. 부활과 함께, 예수님 부활과 함께.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이 다니엘서에서의 종말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건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맨 마지막 종말이 올 때에 예수님 재림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누군가는 영생의 부활로 그렇게 바뀌어진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죽으면은 다 이제 그러면은 다 우리도 땅속에 들어가느냐? 신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아셨죠? 왜냐?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죽음과 동시에 수월이 내려. 왜냐하면 아직 천국은 없으니까. 아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영예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은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누굴까요? 전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제가 광주에서 근무할 때에 어떤 권사님이 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날마다 외우면서 새벽 예배하고 날마다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 말씀을 철저히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나는 천국에 가서 나는 별처럼 빛날 것이야. 그러면서 사셨어. 나는 그분 때문에 나 고생 많이 했어. 왜냐하면 저를 끌고 말도 아닌 사람한테 끌고 가나를. 이 사람한테 좀 하나님 말씀 좀 전해달라고 가서 또 전하고 술주정뱅이한테도 많이 갔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사명처럼 여겼는데 그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더만요. 놀랐어요. 저는 자식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달라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그런 권사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제가 가기 전에 한 10몇 년 전에 교회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한 분 권사님이 모든 성도들의 집을 광주 시내를 다 다니면서 권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번 주일날 꼭 나오라고. 또 가서 자기 애들은 코 올리고 막 이런 애들 밥 먹이지도 않고 요만할 때 그냥 집에 내팽개쳐주고 자기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집안을 다 신방하면서 권사가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웠어요. 한 명의 권사가. 네.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더만요. 놀라워요. 하늘에서도 영원히 빛나지면요 이 세상에서도 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니까. 자, 이게 묵시인 이유가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닫아놓고 봉인해 두어라. 묵시를 만들어라.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책은 이렇게 묵시로 이렇게 놔둬라. 보니까 다른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 가운데 강 이쪽에 서 있고 강 저쪽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있어요. 예.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뭐라고 대답하면 3년 반이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깨어진 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 다니엘의 이 계시를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을 삼아야 될까요? 그 이후로도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다니엘서의 분위기를 봐서 저는 이 다니엘서의 이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세대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종말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도 이것을 자꾸 묻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많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묵시라는 게 뭐겠어? 해석이 안 된다는 게 묵시 아니야? 보면 이게 다 써 있잖아요. 감춰두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춰두라고 해놨는데 그걸 굳이 막 계산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재림할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께만. 아버지는 아시니까 예수님도 아신다. 그러니까 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말을 풀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믿지 마세요. 성경이 분명히 묵시라고 돼 있고 감춰두었다고 돼 있으면은 근데 그런 줄 알면 돼요. 예. 괜히 뭐 다른 구절을 막 뒤적뒤적하면서 여기 봐라 여기는 아니 예외라는 게 항상 있다고. 이것은 감춰뒀다고 돼 있으면 그건 감춰준 거예요. 어떤 것은 예언이 다 돼 있어. 이건 예언. 그것은 그냥 그대로 예언을 믿으면 돼. 근데 이것은 아니야. 이건 감춰뒀어 그러면 들추지 말아야지. 그렇죠? 네, 여러분 절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상한 막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막 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것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못 깨닫습니다. 분명히 다니엘도 나도 못 깨닫는다고 돼 있죠. 묵시의 특징 자기도 몰라. 그래서 묵시야. 여러분 모든 꿈을 다니엘처럼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다니엘이 해석으로는 최고야. 그렇죠? 근데 최고인 사람이 못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못해요. 이걸 자꾸 성경을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다. 다니엘도 못해요. 주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으면 대답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닫힌 채 봉인되었다. 아시겠죠?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이걸 막 연구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길을 가라.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도 오전에 읽었던 말씀 비슷한 거예요.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막 그래도 그냥 너는 네가 해야 할 일만 해라. 할렐루야. 다른 것이 다른 어떤 그 진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없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게 봉인을 열어서 비밀을 막 알아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도 여전히 악할 것이다. 그들은 못 깨닫을 것이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 깨닫는다. 그런 얘기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이건 항상 있던 그 계시의 말이죠. 이것은 1290일이 지날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1290일을 가지고 막 몇 월 며칠 이게 아니다. 미지런지 그건 아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지나간 얘기예요.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너 다니엘아 끝까지 네 길을 가라. 너는 죽어서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어서 평안히 쉬다가는 아니야. 여러분은 어쩐다고? 여러분은 죽음과 동시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 가요. 이 13절 말씀은 다니엘 시대에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끝나요. 아셨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부활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세상 통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 배우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겸손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가늠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